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삼육대학교 영문학과 교목으로 그리고 세이에서 사역을 하다가 부천중앙교회와 또 일산 영업교회라고 하는 부가태지회 교회 안에 그 지회 안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우리 박재만 국장님도 계신데 시조사의 단행본 편집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이훈재라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아이가 6학년, 3학년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한 3-4곳을 옮기다 보니까 교회와 이제 학교를 많이 옮기니까 좀 정서적으로 불안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산에서 시조사로 옮길 때 너희들이 교회를 선택해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삼육대학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해서 다시 삼육대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국제교회와 세이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아이들은 지금 어린이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에 삼육대학에서 부천으로 정근을 가고 나서 부천에 저의 지인이 있어서 성공회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한 친구의 소식을 듣고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 재림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같이 점심을 먹고 나서 그 친구가 제게 청강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해서 점심을 먹고 난 후 그 친구를 따라서 청강을 가게 됐습니다. 그 수업이 교회사 수업이었는데요. 당시 그 학교의 총장님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업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수업도 여기 열리는구나 이렇게 하고 수업을 마쳤는데 그 총장님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왔냐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육대학교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이곳에 정근 오게 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보고 그러면 안식교 목사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한 10초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10초 후에 누구시죠? 엄보성 목사님을 아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이기학 교수님이 이제 조금 이따 등장하십니다. 그분이 네, 그래서 그분이 엄보성 목사님을 아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그분이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자기 아내의 이모부님 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또 삼육대학교에 이기갑 교수를 아냐고 또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영문학과 있었기 때문에 또 너무 잘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아내 쪽에 또 친척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계속 청강을 나오래요. 그래서 마침 한 주 중에서 그날은 유일하게 출근을 안 해도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청강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몇 주 뒤에 교회에서 수업이니까 이단의 역사라고 하는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 온갖 이단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는데 이단 얘기만 하면 재림교인들은 약간 얼굴이 좀 울그락불그락해지잖아요. 그럼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교가 이단입니까? 한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석박사 학생들이 있는 자리였는데요.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옆에 있는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안식교가 이단입니까? 그 여학생이 또 한 10초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여학생이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본인이 타종교, 다른 개신교의 예배를 한 3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교 예배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예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안식교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설교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그 수업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안식교를 홍보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그 교수님이 한 30분가량을 안식교가 이단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막 설명하셨어요. 그 수업이 끝날 때쯤 돼서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안식교 목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더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 안식교였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저를 정식으로 그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총장님이 본인이 가평에 집이 있는데 작은 창고 같은 게 있는데 MT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뭐 전 청강생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보고 같이 가재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차를 빌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차로 같이 여행도 다녀오고 식사도 하고 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됐어요. 그렇게 한 2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2년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청강할 바에야 학위나 한번 받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당구장 표시로 맨 밑에 토요일 날 시험이고 날짜는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청강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그 친해졌던 그 석박사 학생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대학원장, 교무처장을 찾아가서 각 부서의 부서장들에게 이 사람은 토요일 날 시험을 못 보는 사람이니 다른 날짜에 기회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시험을 보고 그 학교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천 중앙교회와 일산에서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또 재미있게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가태지회에 있는 일산영업교회에서 1년밖에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시조사로 가게 돼서 지금은 책 만드는 일로 또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장 상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재미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네, 근데 진심으로 재밌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저는 고통과 씨름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755년 11월 1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주 좋은 날씨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포르투갈 리스본 수도에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평화롭고 조용했습니다. 그날 특별한 기독교 행사가 있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리스본은 매우 종교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약 25만 명 중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성직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9시쯤 거대한 지진이 북대서양 100km 지점에서 해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진이 무시무시한 힘으로 그 도시를 강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각 리스본 교회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 집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광장에서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전 도시가 기독교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교회 벽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탑이 바람에 나부끼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흔들리는 종소리가 미친 듯이 전 사방으로 온 도시에 그 소리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촛대는 바닥에 떨어졌고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 조각들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처럼 그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그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잠시 뒤 그들은 더 큰 여진을 만났는데요.
현대 과학자들은 당시 그 두 번째 여진이 약 7에서 8 정도 되는 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엘렌 화이트 역시 각시대 대쟁투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적지 않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건물을 때리자 그 도시는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 가옥들, 그리고 공공 건물들이 거리로 도망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쓰러져 그 사람들을 덮었습니다. 그 결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고 셀 수 없는 이들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자비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몇 분 뒤 세 번째 지진이 그 도시를 때렸습니다. 사람들이 지진을 피해서 낮은 건물이 있는 항구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지진은 시민들을 순순히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는 그 강물이 갑자기 순식간에 빨대로 빠는 것처럼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들도 그 바다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항구에는 쓰레기들과 낡은 배들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징조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바다 쪽을 향했는데 바다에는 20m에서 30m 되는 높이의 물벽이 그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쓰나미였죠. 거대한 물벽은 항구에 모인 사람들을 덮었습니다. 두려워할 새도 없이 아주 짧은 찰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갑작스런 일로 인해서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즐거운 종교적인 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후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체가 물 위로 떠올랐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진의 충격은 곧 서구 유럽의 도덕과 신학을 강타했습니다. 똑같은 지진처럼 말이죠. 이 충격은 어쩌면 더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유럽인들의 지성, 철학, 그리고 종교의 기초를 흔드는 지진과 같이 이 사람들을 때린 것입니다. 이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유럽인들이 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는가? 당시 서구 사회는 종교적 계시보다 이성과 과학을 중시하려는 시작점에 와 있었습니다. 리스본 대지진은 교회와 상점, 공공 건물, 이런 건물들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전의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렌 화이트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1월 1일 리스본 도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재해를 입고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셨는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가? 그렇다면 고통의 범위를 감안할 때 우리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쏟아내게 된 것이죠. 철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신정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정론이란 하나님은 정당하신가?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공의하시냐? 이런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정당한 하나님이시냐라고 질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설명해야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신종론 문제에 대해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답변을 내놓았지만 그 사람들을 위로하지는 못했습니다. 저 역시 이 질문에 답을 드리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설교가 마친 후에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는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죠. 제가 2008년에 세들백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마침 침례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침례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요. 제 생각에는 삼육대학교 캠퍼스보다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캠퍼스라고 부릅니다. 예배당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평화와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주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저는 릭 워렌 목사만큼 성공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수많은 일들을 하고 또 여러 영향력 있는 책들을 낸 이 사람이 역시 고통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1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다가 알게 됐어요. 그의 막내 아들 매튜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으로 아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요. 속이 아프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저 사람이 뭐가 아픈지. 그런데 언제 어떻게 이 아이가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평생을 이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어요. 어쩌면 릭 워렌은 그렇게 행복한 설교와 좋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하고 있었지만 이 고통의 문제로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2013년 4월 6일 릭 워렌 목사는 그의 교회 교우들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릭의 사랑하는 아들 매튜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교우들과 친구들이 위로의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일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계속해서 릭 워렌 목사에게 도착했습니다. 아들 매튜의 죽음 뒤 릭 워렌 목사는 그의 교우들과 세상에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 잘못 없이 죽고 파산하고 큰 재난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가 저희 가정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동생이 한 3년 전에 갑자기 신장 기능이 안 좋아져서 신장의 한쪽을 떼야 했습니다. 두 쪽이 다 안 좋아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든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지금 아직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평생 투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제가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신장 이식을 하겠다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신장 이식 수술을 막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한 번밖에 기회가 없으니 본인이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검사를 해보니 건강한 상태를 인정받아서 아버지가 신장 이식 수술을 저 대신에 했습니다. 수술이 마치고 나서요, 그 회복하는 가운데 저는 아버지의 옆에서 밑에서 작은 간이 침대 밑에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 번도 고통의 문제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나의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이 문제가 아주 깊숙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한 비유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 짧은 성경절에 신종론의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픔, 악, 고통, 그리고 믿음의 위기에 관한 하나님의 짧은 답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라지는 어디서 오는가? 들에서 일하던 종들이 가라지를 보고 즉시 주인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악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당신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럼 왜 우리는 이러한 아픔, 고통, 악, 재난, 질병, 슬픔,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하나님은 아픔, 고통, 악, 그리고 죽음을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인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고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젊은 엄마가 아기를 놓고 암에 걸려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아픔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무자비한 범죄자의 손에 죽은 무고한 생명의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세월호 속에서 그 숨막히는 그 장소에서 아무런 잘못 없는 고등학생과 선생님들이 죽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우슈비츠의 가스방의 그 사건들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일본의 대지진, 동해의 산불, 세상의 수많은 폭력과 전쟁들은 하나님의 씨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에게서부터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뽑을까요? 28절에 종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어떻게 된대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요, 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지만 어느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밀과 가라지를 구분조차 하지 못합니다. 지금 가라지를 뽑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개입하셔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주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모든 악들, 모든 질병들, 탐욕, 폭력, 미움,
그리고 모든 고통을 이 순간 제거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살아남을까요? 한 주의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는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악과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악을 뽑다가 믿음의 사람들도 뽑힐까 염려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이러한 고통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30절입니다. 둘 다 언제까지 두래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고통의 끝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가라지는 영원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픔, 질병, 고통, 악, 믿음의 위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진도 쓰나미도 산불도 어떤 재난도 일어나지 않는 때가 곧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릭 워렌 목사의 그 고통의 씨름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제 여동생이 재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의 추수 때는요, 더 이상 그런 슬픔과 아픔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우치무라 간조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는 교회 조직을 부인하는 무교회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보다 더 깊은 사상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치무라 간조의 재림 사상입니다. 그가 재림 사상을 갖게 된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사랑하는 딸이 어느 날 질병으로 아프다가 죽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간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붕괴된 사건이 있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폭력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진보적인 세계관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날 미국으로부터 한 책이 오게 됐어요. 아주 얇고 작은 책이었는데 그 책을 열었을 때 그 책 속에 재림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을 읽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재림 사상을 그의 사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재림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림 사상을 운동으로 펼쳐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고통의 씨름을 끝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2007년에 시계가 혹시 여기는 어딘지 제가 네 저기 있네요. 그럼 이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저는 인디애나폴리스라고 하는 한인교회에서 청년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봉사가 거의 마쳐지던 1년 마무리되던 즈음이었습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이 제게 환우 방문을 가자고 이렇게 요청했어요.
어떤 분이냐고 얘기했더니 백혈병에 걸린 60대 남자분인데 의사가 일주일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살만한 그런 골프 타운 속에 이렇게 정착해서 살고 계시는데 백혈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무런 손도 이제 쓰지 못하고 의사도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보내줬어요. 가면서 담임 목사님이 본인이 설교할 테니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가는 내내 제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누워 계시는데 의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분이 누워 있었던 그 침대에는요, 이런 주사기 버튼이 있는데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버튼을 누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도 많이 누르다 보니까 몰핀이 들어와도 그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그 일주일의 시간이 그분에게는 10년 그 이상의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의 말을 좀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지금 죽어갑니다. 그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며칠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그 약속을 이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그분을 위해 한 것은 그 성경절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뼈를 찌르는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씨름했지만 그분은 그 기도와 약속을 붙들며 잠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이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분의 딸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교회의 반주자가 되어 있었고 어느 날 보니까 앤드루스 대학의 피아노 교수로 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재림에 관한 설교나 책들을 좋아하는데요. 어느 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2015년 개봉된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제가 마침 또 8.15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장면인데요. 193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군들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정재라고 하는 배우가 염석진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염석진은요, 청년 때부터 목숨을 내놓고 살았던 독립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독립군에서 변절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군의 명단을 일본군에게 넘겨주는 일을 했어요. 스파이가 된 거죠.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어떤 한 여성 독립군이 그를 처형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처형 전에 그 여성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왜 동지들을 배신했어? 염석진이 말합니다.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내가 그랬나?
이런 얘기로 영화가 마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삼육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재림 성도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어쩌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고통의 씨름을 끊으신다면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조사심판,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한 외부로부터 안 좋은 편견과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림 사상은요, 희망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하는 가운데 신실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변절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조지 나잇은 재림 신앙의 거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재림 성도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재림을 믿지 않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재림 성도인데 더 이상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이게 변절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 고통과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가도 끝이 없는 어둠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그날에는 이 고통이 끝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들려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